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줄곤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식되는 날까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청년의 선교를 듣고 한 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닌데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태어나서 설교를 하기 위해 이렇게 교단 위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담당 목사님이신 이승용 목사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 젊은 2030 세대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시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이 또한 저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께 설교를 전화로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바로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거절해야겠다였습니다.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제가 설교를 하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또 이런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교회를 30년이 넘도록 다니고 있지만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저희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또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저희 배우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다들 해주시는 얘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너가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그날로 설교를 준비하기로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덮었던 이 성경을 펴고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성경을 읽고 찾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이 감동이 오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한 인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저는 오늘 난 준비된 사람인가?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펴시고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니느웨는 정말 악인이 많은 소굴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10절에는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를 보고 계시고 그 속에서 선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위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이 계획하심의 도구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사명의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저희는 말씀 속에서 도망치는 요나와 니느웨의 악인들 속에 보물처럼 있는 선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4가지의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첫째로는 나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명하실 때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가서 전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명하신다면 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거절해 갔다가 바로 들었습니다.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어렵게만 다가오는 성경 말씀, 또 이 교회에 오면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선배 집사님,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매일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2딸이 있습니다. 정말 예쁜가요? 아니면 제 딸이라 제 눈에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자아이라고 저를 많이 안 닮게 해주신 것 같아요. 밖에서 저희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엄마를 많이 닮았나 봐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이 아빠의 모습을 자라고 있는 작은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14개월인데 교회를 몇 번 와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고 이 어릴 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 자라게 해주고 싶지만 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함께 아이들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이제 밖에서도 놀다가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와요. 그러고는 저희 첫째 딸은 제 의자 옆에 앉아서 막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직 말도 못하는 이 둘째 딸은 제 밑에서 이렇게 양손으로 올리고 이게 뭘까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해서 이렇게 안아주면 제가 이 설교를 쓰고 있던 노트에다가 마음껏 색칠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즐거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으로 좋은 신앙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빠라는 책임으로부터 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저에게 이 다시금 고뇌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의 10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골짜기에도 신앙적인 면에 도움을 요구하는 가족들이 있다.
이러한 가족들을 돌아보라. 저들을 돕는 일에 그대들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라. 우선 그대들 자신을 주님께 바치라.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마지막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맡기신다. 아멘.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나의 나태함을 버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매일 바친다면 주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난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하지는 않는가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든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을 다시스로 바꿔갔습니다. 근데 이 또한 똑같은 선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분명 들어간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된 것인지 항상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일어나서 다시스로 갔다고 써 있는데 이 모습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명을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소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략 8년 전쯤에 필리핀으로 해외 봉사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정말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영어 회화 능력에 대한 달란트는 넣을 공간이 없으셨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 해외 봉사를 간다고 했을 때 가고 싶다라는 마음보단 부담된다라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고 같이 가시는 집사님들이고 저에게 와서는 남청년은 가서 힘만 써주면 되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하시고 꼬시는 건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멤버 구성은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이 대략 20명 정도 그리고 청년 집사님 목회자 이렇게 합쳐서 10명 정도 해서 대략 30명 정도가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하려고 했던 봉사는 무거운 짐 들어주기나 천막을 친다거나 이 저녁에 장을 봐서 그걸 뚝 들고 온다거나 이런 힘쓰는 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봉사를 가서 하고 왔을까요? 여기 아시는 분들도 같이 계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아니었어요. 가서 저는 모든 사람 중에서 영어를 가장 크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무려 이 영어를 제일 못하는 대원이 마이크를 들고 이 어깨에 그 스피커를 메고 우리는 선교사다, 어디에서 전도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고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그 당시 해외 봉사대 영상의 일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부하이 CNN We are the missionary We are the missionary. Rental service 9 o'clock, Bible school 4 o'clock, Special meeting 7:30, Union festival Sunday. Where are we? Public court 1, 2, 3, 4. Public court
'cause I know when they bury me, I'll only live again, and heaven will sing loud and clear. Can I hear you give a little hallelujah? Yell it out, my friend. Can I hear you give a little hallelujah? Let me hear it again now. Can I hear you give a little hallelujah? Yell it out, my friend. Can I hear you give a little hallelujah? One more time now. Can I hear you give a little hallelujah? Yell it out, my friend. Can I hear you give a little hallelujah? Mama is heaven. We are the missionary. 화이팅!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 당시에 같이 갔던 저희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청년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저희의 모습이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과는 너무 달라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영상에 나오는 마이크를 들고 열심히 한국식 영어 발음으로 We are the missionary, 우리는 선교사다 이렇게 외치는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고 능력이 좋아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자신이 없고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 당시 많은 현지 주민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저희 무더위 가운데 지친 저희 봉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에도 없던 마을 이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을에서 가장 큰 이장님의 집까지 내어주시면서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나는 내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내가 재림교인이어서 행복하신가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태풍을 보내셔서 요나가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왕 266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연속적인 시련과 이상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 자신의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능력에 대하여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켜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군대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겠다. 그것은 제가 토요일 오전에 2년간 종교활동을 하러 나간다고 할 때마다 단 하루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다가도 딱 9시에 나가려고 하면 딱 비가 그쳤어요.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사소하지만 저희의 설교를 준비를 방해하는 사단과 그것을 또 방어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만들어주는 편집자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여기 있는 분들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전에 동의 없이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틈틈이 일하는 틈틈이 준비를 했는데 이 집에 와서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줘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제가 일이 일찍 조금 끝나서 빨리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컴퓨터를 켜고 성경을 펴고서 이제 딱 써볼까 이제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 일이 조금 일찍 끝나서 설교 준비하려고 지금 막 컴퓨터 켰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평화롭죠. 그런데 이날은 제가 새벽같이 일을 나간 날이라 그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을 일찍 나가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그러네.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도 보고 싶네. 뭐 이런 류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 대답은 끝이었습니다. 제가 무뚝뚝한 정점에 서 계신 저희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이 낯간지러운 이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목소리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와이프는 참 이 애교도 많고 저랑은 반대로 이 사랑한다는 표현도 너무나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제가 이 나도 보고 싶네 이 한마디면 될 거를 이 말을 못해서 말이 서로 길어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이 서운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다툴 일인가 싶기는 하네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다시 설교를 쓰려고 하는데 다시 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 사소한 이 설교 쓰는 일조차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나약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 가는 길에 미안하기도 하고 이 와이프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저희 와이프가 이 초코 쿠키 같은 걸 참 좋아하는데 이 초코 쿠키를 하나 사고 이걸로 안 풀릴까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저 다음으로 좋아하는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치킨을 한 마리도 아니고 넉넉히 2마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이렇게 딱 하고 열었는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이 떡볶이 냄새가 쏴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코로. 다들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됐다 하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빠르게 이 가지고 왔던 초코 쿠키와 치킨을 딱 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이프 옆으로 가서 웬 떡볶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운 남편 떡 하나 더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와이프의 이제 심정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한다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자기도 너무 미안하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구나. 이런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재림교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행복해하고 계신가요?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제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돼지고기 안 먹는 교회, 토요일 날 뭐 하면 안 되는 교회, 이런 말들이 제 어깨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재림교인으로 살아온 것을 행복해 한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지금 나의 신앙은 점점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던 요나는 5절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이 든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깊이 잠이 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혹시 저 배 위층에 내려가 깊이 잠들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전염병이 터지고 내 삶이 더욱 소극적으로 되고 교회도 나가기 어려워지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를 못 가게 되니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매주 이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점점 나태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안의 제사장으로서의 저의 모습에서도 위기감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그 위기감조차도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도중 저희 담당 목사님 이승영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고 지금 이렇게 블루버즈 2030 세대 유튜브 사역팀을 만들고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덮어놨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 교과 공부도 하고 안식일처럼 보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와 같던 저의 모습 속에서 목사님을 보내셔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간추리면서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혹시 신앙의 위기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곳까지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와서도 혹은 이 설교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없고 평화가 없다면 무언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난 준비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심적으로 흔들려 도망치고 있을 때 태풍을 보내셔서 요나를 올바른 길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어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태풍을 보내셔서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